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런 바람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의 입술에서 입을 열면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23번째 시간인데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일찍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말씀이 옥중서신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요.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가 그 감옥 안에서 기록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적 주제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안에서도 역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15절,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이해는 두 가지 시간의 이해를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이해,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로노스. 이건 뭐냐면 일상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시, 분, 초.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시간은 이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래하는 시간도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도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순한 일상성의 시간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듯이 자,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시간, 그 우리가 아껴야 하는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 보면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은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일상성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의 반열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거 헤메라의 복수형인 헤메라이라는 말인데 시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다 여러분들이 낭비하고 빼앗기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악한 시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악한 세대의 징조들이에요. 악한 세대의 징조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총 17가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악한 세대에는 또 돈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돈을 너무너무 자기의 자랑을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교만해서 남에 대하여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일에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악한 세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세대의 징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여덟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는 모함하고 열 번째는 셀프 컨트롤이 안 돼. 자기 절제가 안 돼. 절제하지 못하며 11번째는 사람들이 사나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참 사나워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갈릴리 성도들은 부드러워요. 네. 갈릴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가서 보면 막 사나운 얼굴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야, 단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인다니까. 한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표정, 생각, 그게 다 느껴져요. 어떨 때는 쳐다볼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냥 사나운 얼굴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온 성도가 그런 얼굴을 하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나워. 눈매도 사납고, 표정도 사납고, 말도 사납고. 이게 뭐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 12번째로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악한 것을 도모하고 이런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나가는 거죠. 13번째 보면 배신하며 신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배신한다는 거죠. 14번째 보면 너무 조급해. 좀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15번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해. 그리고 16번째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해. 그래서 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7번째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악한 세대의 특징들이 성도들 안에, 에베소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여. 그런데 실상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도 살아가지 못해. 몸이 건조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들로 사라져버리고 말한다. 이게 뭐예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면 여러분들은 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은 이 지혜 있는 자, 에베소 5장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혜 있는 자인가?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은 부정적인 면에서 악한 세대를 표현함으로써 지혜자의 삶을 얘기해 줬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 5장 안에서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잘 악한 세대에 아끼며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5장 우리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나를 이 갈릴리 교회 성도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리하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그걸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을 어떤 깃발을 들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발견하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보게 되니까 어느 학과에서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발견할 때 내가 평생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그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세상이 어디서 그걸 가르쳐 주나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지금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서 정확히 그 뜻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둘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톨릭은 술도 마음껏 먹고 담배도 마음껏 피고, 신부님도 미사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서 담배도 피시고, 집에 가보면 온통 술잔치죠. 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술만 있으면 선물할까요, 안 할까요? 선물하니까 온갖 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개신교는 술,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 있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안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얼마 됐죠? 그 한국 선교전략연구소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목회하는 분들 대상으로 캐나다하고 이렇게 캐나다 대학하고 조인해서 그 박사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창조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다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몰랐네요. 정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말 성경을 얼마나 집요하게 묵상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했는데 정작 성경은 모르고, 경전이잖아요. 기독교 경전은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들만 자꾸 읽고 엉뚱한 것들만 알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이죠. 우리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자칭 의식이 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요. 성경을 보세요.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자, 술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는 방탕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때가 1년 중에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술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요. 대한민국 사람 술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술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러더군요. 술이 뭘 먹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신대요. 한 잔, 두 잔씩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데요. 나중에는 그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한잔하자, 슬픈 일이 있어도 한잔하자.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게 되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요,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놈들이 그냥 학과 가보면요, 그건 뭐 미션 스쿨이고 뭐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막 학과에 그냥 막 저거 무슨 벽 쌓아놓듯이요. 그리고 그 맥주는 그냥 그 생맥주 그 기계 있죠. 여기 다 알잖아요. 웃잖아요. 이 친구들 전부 다 해본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붓고 마시고 먹어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 뭔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술이 있어야 돼. 술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술을 오리엔테이션에 없애려고요, 정말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해. 젊은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좋아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해 살면요, 방탕한 거예요. 세월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이 시간 다 낭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월을 아끼며 지혜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말하기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교회가 되고 만나고 한다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셋째는 찬양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지효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그랬어요. 자, 세월을 아끼며 지혜자로 사는 그 삶의 특징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은 어떤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It means spiritual song이에요. 영적인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독일에 가가지고 무슨 오페라를 연구하고 무슨 음악을 박사학위를 받고 성악을 공부하고 그런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특별히 어떤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영혼의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가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답은 나온 거예요. 찬양을 정말로 잘하려면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찬양 중에 현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영성인 거예요. 영성. 따라해보세요. 영성.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노래를 해요. 여러분, 그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나? 그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신금을 울릴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는 영성이 살아있는 찬양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찬양대들 또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요, 어두운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입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찬양이 가정에도 사라지고 이런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삶에도 사라지고 공동체에도 점점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낭비되어져 가는 시간, 이 악한 세대에 함몰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입니다. 넷째는 감사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여? 감사하여.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저주와 불행의 문을 열지만 감사와 기쁨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연합목장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지마라 간조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저주한다면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저주받은 삶의 자리로 전락돼 버리는 가장 비참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딱 사라지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몸속의 혈액은 이 못의 혈관을 타고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하루에 무려 23,000번가량을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셔서 죄인의 그 사망에 정노릇했던 우리를 의인의 반열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넉넉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이 없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깨닫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여러분 온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다 기록할 길이 없다 그랬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속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보게 되면 순종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이런 단어들. 요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너 복종해.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청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런 단어 사용하면은요, 부모가 얘기해도요, 딱 반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사용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사어가 되어 가고 버려요. 복종, 순종,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자의 삶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교만, 자만, 거만.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그 200년이 넘는 세대,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왕을 세워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놀라운 역사의 무대에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경홀히 여겨버립니다. 주의 종 사무엘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서 유효기간이 짧은, 쓰임은 받았지만 오래 쓰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 가문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덕목이 뭡니까? 제자가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향해서 한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버림받고 사울이 비참한 삶의 자리로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냐?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교만해졌어요. 세대가 가다 보니까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다 낭비하며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세월들을 낭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사울의 실패의 동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함몰되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주셨습니다. 시대가 악해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